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앞에는 무화과 나무 얘기, 중간에는 성전 청결 얘기, 또 무화과 나무 얘기. 두 개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 이튿날 됐고요. 이제 먼저 종려 주일 때 올라가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가시려다 보니까 시장하셨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열매를 얻을까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예. 그것과 이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성전도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성전이 이제 지어진 지가 뭐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로 이 성막 성전을 주신 거였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처음에 받을 때와는 달리 나중에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이제 폐하시고 자기 몸의 성전으로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막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곳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잖아요. 거기 왕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정전까지 가려면 문을 4개나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왕이 쉬는 강령전이 나오고 또 하나를 더 열고 들어가면 왕비가 쉬는 교태전이 나옵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인데 경복궁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을 지나서 탁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성전 건물이 나오고 성전 건물이 나오면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거기서 문 하나를 더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또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그 뜰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곳이죠. 근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감람산에 있었던 뭐 이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방인의 뜰 안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 기도 소리보다 짐승 소리가, 또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곳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6월절에서 6월절 때 성전 뜰에서 25만 5천 마리 정도의 어린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방문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뭐 250만 명을 나눈다고 해도 진짜 수십만 명씩 늘 성전을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성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곳에서 짐승 소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돈 바꾸는 자의 소리, 그다음 매매하는 자의 소리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채찍하시면서 그들이 펼쳐놓은 좌판을 둘러엎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은 너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었거든요. 환전소가 있다는 것은 돈을 바꿔주면서 얼마간의 이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이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앉히겠어요? 옛날에 교회마다 기도원이 큰 기도원들이 있었거든요, 큰 교회들이. 그러면은 주로 이제 누가 그 기도원에 있는 매점을 맡았냐면 목사님 친척들이에요. 그 진짜 돈 되는 거거든요. 거기 뭐 싸게 파는 게 없어요. 예, 산에 있고. 예.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믿을 만한 사람 이제 세운다고 인제 해서 인제 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장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환전서 이런 거 누구한테 주냐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 친척들한테 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인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드리게 하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서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인제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보면은 흠이 있네." 이렇게 인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떤 비둘기나 어떤 짐승이 정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약간의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약간 지저분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기 가서 사 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까 하고 인제 가는 것보다는 '이걸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 제물을 사지 않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추악한 욕심이 만들어낸 장사터였고 종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집기를 던져 버리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기를 던져 버리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내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한 번도 이 집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제일 처음 하실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이방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성전들을 다 청결하게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 신전을 청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머무는 성전을 청소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 시스템을 왜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일까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재물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네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전들에서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짐승의 피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나에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예, 저쪽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러 가십니다.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방법론적 설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이 아니라 행위나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때 아히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분열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서 왕과 대면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두 조각은 자신이 취하고 나머지 10조각은 왕에게 줍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다를 중심으로 두 지파, 남유다로, 또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옷을 찢어서 조각을 내는 행위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경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성전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지금 성전이 무화과 나무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성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병행 본문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 열매 맺는 비결. 성전이 성전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믿질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죽고 마는 것이죠. 스가랴가 45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설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450년 뒤에 오셔서 그 감람산에 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는 것과 가지는 것, 의지와 수용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수용하는 것이 쉬울까요? 수용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내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믿으라고 하신 것은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래요. 예. 제자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이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이미 받았음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 받으리라. 요거는 미래형이거든요. 미래가 현재의 기도와 믿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의 기도와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 놓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돈으로 다 채워 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맡기며 살려는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다시 기도로 채우라. 기도가 있어야 할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 대신 자꾸만 뭘 채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봐도 기도할 문제인 것 같은데 기도 대신에 자꾸만 돈으로 채우고 기도 대신 사람으로 채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건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전에 기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기도가 없다. 교회에 기도가 없다. 신자에게 기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맺어야 두 번째 열매가 뭐냐?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바른 기능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기도가 내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 붙들고 하나님의 멋진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몇 년째 다녔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뭐냐?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님은요,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잎만 무성한 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잎과 함께 열매도 함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많은 사람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